처음 배웠을 때 25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가나안의 8부족, 정말 우리를 평생 싸워야 되는 우리 죄의 문제 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서 좋은 그런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8가지 이 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함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 잡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처음에 그냥 이거 7부족, 8부족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한 몇 달, 2-4살 정도 끝날 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감동 주셨을 때 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뭐 대충 훑으면 한 2달 정도면 끝나겠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막 끝났을 때 주님께서 또 감동하시기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하게 이 자료보다 내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좀 어제 저도 보면서 이거 뭐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이거 하면은 계속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힘으로 해나가면 모든 인생도 어렵지 않은데 내가 하려면 막 그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내려면 진도건 뭐건 이거 뭐 이것만 8부족만 갖고 이렇게 언제까지 매달리나, 그런 인간적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탐심 하나만 갖고 지금 2달 정도 삑삑 되는 것 같죠? 탐심이 제일 많은가 봐, 그죠? 제일 삑삑거리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16페이지 왜 탐심이 제한이 없는가 다시 한번 잊어버리니까, 왜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뒤에 문제를 다 이렇게 조금 빼곡빼곡 드렸어요. 드린 것은 여기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매들 몇 분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 문제 풀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세요. 굉장히 기쁨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못 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조금 풀면서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한번 좀 시간이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탐심이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원래 그 욕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되려고 말했을 때 저도 정확히 이해 못합니다만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정말 신적인 하나님과 어떤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말하는 거죠. 어제도 C.S. 루이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좀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단의 존재를 너무나도 우리가 높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해서 하나님과 사단하고 싸우는 것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애새끼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이 겨우 싸워야 뭐 결국은 전 천사장이나 뭐 그런 급에서 왔다 갔다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도 사단을 높여가지고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지고 힘을 맞겨루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사단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굉장히 잘못된 전략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하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냐면,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요 법도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잘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강해가 사단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과 맞붙어서 겨우 하나님이 밀고 당겨서 겨우 이기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내가 생각은 좀 창조주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자유로운, 간섭받지 않고 지혜가 생겨서, 맞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반역이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핵심은 자아입니다. 자아.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이 육신이 바로 원수예요.
이런 점을 조금 깊이 이해할 수 없어도 좀 이해하시면서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왜 탐심이 제한이 없냐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원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탐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탐심은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결국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탐심은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17페이지 보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그런 특성, 인간의 존재 특성 부인하는 게 탐심. 그래서 탐심 왜 무섭냐면 탐심 나 많이 먹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어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탐심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탐심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불신적으로 다 그렇지만요. 탐심은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가 이 안에 들어져 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내 방식으로 내가 나를 만족하겠다. 자기 자아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처럼 온 우주를 자기가 창조하고 그거는 불가능하고 이 아담과 그렇게 뛰어난 아담이 그거 몰랐을까요?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막 창조자 하나님 되어서 온 우주 마음을 창조. 나는 뛰어난 아담이 그 정도 무식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아담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충분히 나 이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혜롭고 뛰어나는데. 그런데 이걸 먹어서 내가 모든 지혜를 더 가지게 되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면 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도 선이지 내가 막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 마음을 그분 더 돕겠다? 그거는 아니죠. 조금 우리가 사단을 이해할 때 너무 좀 과대 포장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좀 그런 경향에서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잖아. 사단을 두려워, 귀신을 두려워. 우리가 뭐를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걸 두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굉장히 조금 사단이 성공한 거지. 자기 자리를 그냥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렸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사단을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단 귀신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배우면서. 축사됐고 다 있죠. 난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냥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너무 힘이 있으니까 막 우리가 기도를 불같이 해가지고 막 그냥 능력을 받아서 막 그래야 겨우 하나님 이기시고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사단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거죠. 시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래야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지 못하는 하나님 무기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심이 가진 위치 문제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탐심과 불신 왜 우리가 불신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 만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께 매일 만나를 주우라고 그랬어요? 훈련시키는 거죠. 뭐를 훈련시킵니까? 매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 인간들은 죄가 많아서요. 계속 이렇게 쌓여야 돼요. 습관은 뭡니까? 쌓이는 거죠. 이런 왜 못 믿습니까? 다른 거 못 믿는 이유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과 믿음은 엄청난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은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시죠. 그래서 한번 큰 일이 일어났다. 그 기적하고요. 조그만 기적이지만 반복되는 기적하고는 이 농도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은 한 번 일어난 큰 역사가 아니에요. 조그만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조그만 역사들이에요. 이 역사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가서 매일 것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일 거 주려고 그래요. 왜 내일 거 주려고 그러죠? 내일 주실지 몰라. 근데 갔다 오면 썩잖아. 아니네. 그런데 내일 아침 가보니까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 있어요. 이걸 40년 동안 해보십시오. 그럼 그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우리가 내일 거를 모레 거를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심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불안에서도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내일에도 주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탐심을 만들어요.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오늘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자꾸만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우리에게 많이 안 주시는, 한꺼번에 많이 줘보세요. 인간들은요, 한꺼번에 많이 생기면 그거 바라보지 하나님 안 보라봐요.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일용할 양식을 준다. 오늘 또 살았네, 내일 또 먹는데, 다음에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매번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 쌓아놓죠. 불안하죠. 가진 게 없어. 뭐 집 있으면서도 불안. 우리 그 의정부는 뭐 그렇죠. 뭐 서울에 요즘 뭐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먹고 충분히 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데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근데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내일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남편 죽으면 어떻게 살랍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가 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탐심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신다는 것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쌓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심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탐심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깊은 것이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이 적은 일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아니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되려면 뭐 없나? 적은 일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쌓아지려면 적은 일에 감사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식사기도 진지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좀 믿음이 든다. 아, 오늘 또 주님 정말 주셨구나. 내일 또 주실 것이구나. 그런데 그냥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먹는 것 같이 아무런 감사 없이 먹는다. 그럼 뭐가 생기죠? 믿음 생기지 않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탐심을 이기려면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식사기도부터 바꿔야 된다. 진지하게 하나님 배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드려야 된다. 이제 누구죠? 존 파이퍼가 뭐라 했죠? 여러분이 탐식에 사로잡힌 증거 중 하나 뭐라고 했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네. 얼른 빨리 먹자 맛있죠. 이미 탐식에 걸려있다. 그 음식을 듣고요. 한참 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잠깐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시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하나님 공급하셨구나.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 공급하실 것이구나.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결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그래서 나는 이 만나를 보면서 참 배운 게 많고 좀 회개할 게 많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기노라 그러죠.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지. 정말 여러분 방문가 하나 놓으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를 포함해서 보면요, 나 자신 보면서 참 인간들 못됐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직장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정말 여러분 단칸방이 되었건 저 사골색 방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여기지. 그 하찮게 여깁니까? 이거 만나를 왜 만나가 연결되냐? 이 모든 걸 주신 분 누구?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여러분 벌어서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고 또 감사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뭐 그렇게 못하지만 이 감사는 계속 여러분한테 살아있어야 돼요.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집이라는 거 뭐 기준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좋은 집일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먹을 때 음식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먹도록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 줘서 나 월급 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아니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거짓말 못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거 먹고 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찬도 지금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꼭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먹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교인 지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진지하게, 어떤 때는 또 대충하고 그래 솔직히 저도.
근데 이게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못됐단 말이지. 그 밥 하나 넣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받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제 탐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감사하자면 적은 그냥 먹을 것은 감사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약간 좀 먹을 거 생기면 하나님 감사드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허는 막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또 특별히 강조를 왜 탐심이 안 돼? 탐심으로 뭐를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깊은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 이 시도가 잘못됐다. 인간은 제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공허가 있단 말이죠. 탐심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기 내적 공허를 채우려고 한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요, 영으로 창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훅 하고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숨이 뭐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도 꿈 꾸고 있잖아요. 남편이 뭐 아내가 무엇을 여러분 해보세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좋은 집 가보세요. 좋은 집으로 나 반대하는 사람이 좋은 집 가서 사실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무슨 몇 달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 집이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깊은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탐심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돈이 됐건 명예가 됐든 성공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한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있으면 행복한 개돼지가 아니라 그 말이죠. 짐승이 아니라 그 말.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자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 좋은 음식 나는 나쁘다 생각지 않고 좋은 집 나는 결코 그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떡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건 육이다 이거죠. 그러나 영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아무리 내가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어서 배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또 공허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만족하려면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것만이 나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사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공허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채워주심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공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돈에 매달리게 되어 있고요. 집에 매달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를 말하는 여러분 공허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지 모르는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 가보면요. 오히려 이걸 역효기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마름을 마치 여러분이 성공하면은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런 충성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정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다고 생각한다면 오세요. 나한테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모든 기준을 성경 말씀에 맞춰.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너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내면이고 내적 공허고 몰라요. 목회 성공으로 내 공허를 채우려고 나는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회가 성공하면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큰 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결국은 너 거기 가면은 그 성공이 네가 목회 몇천 명 목사가 되고 막 더 부흥되고 그게 네 영혼을 채운다 생각까지 너는 죽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정말 밑바닥에 끼게 만드시면서 정말 저는 값비싸게 배운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공은 성공으로 되죠. 나는 여러분 전도서를 많이 읽도록 권장합니다. 나는 처음에 전도서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헛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이렇게 헛되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도 차고 넘치다 이래 끝내야 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솔로몬 이건 죽기 전에 넋두리입니다. 왜 그가 막 감동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이 기록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막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음을 뒤돌아먹고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정말 자기가 이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헛되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성경에 이게 있을까? 나는 성공주의 완전주의를 깬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서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다. 나도 그래서 많은 분들 죽음. 옥하는 목사님 어떻게 죽으셨을까? 돌아가셨을 때. 난 듣는 이야기 들으면 옥하는 목사님 기쁨과 감사 속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 그분이 죽을 때 마지막 돌아가신 것 같지. 마지막 교회 걱정. 내가 어쩌다 이런 후계자를 두어서 후회와 한탄, 아픔. 그럼 내가 볼 때 뭐예요? 헛된 거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여도 교회에서 또는 믿음의 어떤 성공을 하여도 결국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죠. 그렇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를 붙들려고 한 거지? 헛된 거. 결국은 내가 죽기 전에 헛되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목하는 목사는 그런 분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분들 발도 내가 발끝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뭐 죽을 때 100% 나는 헛되고 그러면 헛될지를 왜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게 던졌지만 그때 전도서의 놀란 결론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 남는다는 거지. 전도서 난 전도서 몇 번씩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셔. 다 어쩌자. 뭔만 남는 줄 아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 전도서의 큰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무슨 얘기야. 어차피 끝나면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을 부른 시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때고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나와서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할 수 있니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내가 지금 몇천 명 앞에서 지금 할 사람이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몇만 명 몇십만 해보세요. 끝에 가야 헛되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잖아. 왜? 헛될 것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럴 것 같아. 참 하나님 은혜였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다. 난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해요.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위대함을 깨달아요. 삶 바꿉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안 할까요? 해서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힘을 믿어요. 왜? 나는 그렇게 처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안 하겠다. 오늘부터 나는 이런 거 사면 완전히 뭘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발려버 넘쳐서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 될지 몰라. 나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단 말. 뭔가 읽어라 말이지. 감동 좀 읽어요. 읽으면 깨달아진단 말. 그럼 뭔지 성령께서 그 말씀 다 역사하시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분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다. 모든 게 헛되거나 내가 이 헛된 것을 붙잡아 이렇게 발버둥 쳤네. 비록 그것이 목회라 할지라도. 목사들 몇 죽을 때 다 그렇게 죽습니다. 큰 게 목사들 얼마나 까놓고 얘기합시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해. 감격감 나 별로 없어요. 뒤돌아하면서 후회하다. 이런 얘기 내가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뭘 내가 미쳤다고 후계자 큰 게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아니 후계자한테 다 물려줄 것을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뛰었나. 나 그 얘기 들었어요. 결국 인간은 똑같거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고 그거 왜 붙잡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공해서 되는 거 아니고 뭐 여러분 뭐 세상에서 최고로 뭐 유명한 사람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교회 뭐 라지 목사 그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아침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지. 그거 하나면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뭐 더 일을 시켜서 나가서 뭐 큰 일을 역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만 주권이고 나는 뭐 못 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건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분 가르칠 때 이거 어떻게 변화돼서 막 이 사람들이 부흥돼서 막 이런 데 나가서 막 이렇게 이런 압력이 있으면은 난 그런 소원은 있죠. 여러분 변화되거든. 그러나 내 거 아니고 이런 압력이 있다면 내가 즐거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설교하는 게 영광이다. 원래 하나님을 내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나는 완전히 그냥 완전 팔자 그냥 핀 거다 말이지. 아멘. 여러분 듣건 안 듣건 나 상관없어요. 들으면 듣고 말란 마세요.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잖아요. 그럼 나는 수지만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뭐 이런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얼굴 살피고 뭐고 막 이 사람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막 100% 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 못해요. 그러나 옛날에 벌써 현저하게 자유로운 거지. 나는 여러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 나는 여러분 뭐 변화 못 시켜요. 변화시키는 하나님 한 분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최선으로 내가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 감격 가운데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 축복 아닌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구주 되시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하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면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일을 건드리고 안 된다. 좀 쉬어라. 그럼 쉬는 거고 우리가 뭐길래 그냥 발버둥 날 거예요. 참 이게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고 좀 믿음이 안 믿어도 그렇게 안 믿었을까? 내가 복음이 뭔지 그렇게 몰랐을까? 자유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뭐 기회가 주셔서 쓰시면 쓰시는 거고, 마음은 물론 나는 항상 주님의 손에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내가 놀고 먹는 것이 나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가 네 경계선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화평을 누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왜 즐거워합니까? 내게서 가장 필요하고 참 중요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탐심의 경쟁 봅시다. 탐심의 경쟁도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 주목해 보세요. 뭐를 보시면 되냐?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예입니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지금 현재 문제.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세계 두 번째. 홍콩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그때 옛날에 얼마짜리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아요? 5천만 원짜리. 나는 500원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 5천만 원 들고 집 한 채 사면 지금 20억, 30억. 한국은 아주 비정상. 나는 지금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질문은 왜 그렇게 아파트값이 오릅니까? 이게 바로 탐심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는 집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주택 보급률이 130%인가 그렇게. 무슨 말이냐? 100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자기 집에서는 100채가 필요한데 지금 130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모자라고 왜 계속 몰리느냐? 이 집을 사면은 이 집이 값이 올라. 그러면 1년에 어떤 집을 샀는데 2억 올랐다. 우리 집 지금 사는 집도 우리 처음 들어올 때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2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니 3억 5천만 원 했어요. 돈 있으면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3억 5천만 원. 전세가 2억 7천 8천. 그럴 때 지금 1년 반도 안 했는데 5억 5천만 원이래. 그러면 그 집주인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2억 벌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영끌이다 영혼까지 끌어서 산다. 서울에 있는 집 사는 거예요. 강남에다 막
돈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왜 사놓으면은 1년에 5억, 10억 올라가.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끌어다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꼭 10억, 20억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집을 몇 채 가진 사람들이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자, 그래서 이게 탐심만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살거나 계속 월세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집세,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집세 100만 원 나가.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바로 욕심, 탐심을 가진 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집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집을 결과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에서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보시고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뭐 집 한 채 있고 한 채로 빌딩이 됐건 집이 됐건 유일한 수입이 그거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집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어떻게든 돈을 끌어서 강남에 집을 살아서 뭐 이렇게 한다고 계속 집값 올리면은 가난한 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정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했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겠죠. 여러분 음란이 그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이 여자와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이것이 범죄죠. 잘못됐죠. 이게 핵심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없습니다. 음란에 대한 이야기. 그럼 하나님 음란을 아무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문제한 것은 뭐냐면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나단이 와서 얘기하죠. 뭘 얘기죠? 그 친구가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양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와서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왔다. 양을 한 마리 잡아주려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뭡니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뺏어서 친구를 대접해줬다. 그 이야기를 나단이 와서 하잖아. 지금 뭔지 정의. 이것이 바로 너가 그랬다는 거죠. 무슨 얘기요? 다윗은 와이프가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와이프만 있지만은 그 후궁들, 그 다음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후궁들까지 전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아무리 줄잡아도 100명은 넘어요. 다윗이 뭐 이야기가 몇 명, 7, 8명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윗이 실제 아내들 그리고 잠자를 하는 여자들은요 100명이 넘을지 200이 될지 모릅니다.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리죠. 우리아의 아내는 뭐예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단 하나 이 여자밖에 없어요. 가난해요. 이 뺏기면 하나 다른 여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전부를 그가 뺏어버리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셔서 너는 숨어서 일을 했지만 나는 백주에. 그래서 뭐 합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뭐 합니까? 이 다윗의 후궁, 다윗의 그 부인 5명을 강간해 버리잖아요. 옥상에서. 백주에 텐트 쳐놓고. 그리고 그 집안에 완전히 초지박살나죠. 무엇에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만 생각하는 자꾸 윤리적 도덕적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도덕질 했냐 안 했느냐.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서 집값이 올라서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탐심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게 될 때 뭐가 일어나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내가 꼭 누군가 뺏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파트 생각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가장 탐심해요. 아주 궁극적인 극치를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아파트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현상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요. 이렇게 미친 듯이 중국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중국은
그런데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이 현상처럼요. 이렇게 탐심에 눈을 먼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전부 뭔 얘기합니까? 집 얘기합니다. 난 내가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 입을 마스크를 다 쓰고 입을 막아버려.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난리 안 나는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을 우리 가져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정의 문제, 공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정의 문제를, 공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신다. 필요 이상을 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탐심이고 그리고 과하게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의 탐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걸 매우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여러분 언급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뭐합니까? 음란 1번. 나는 나쁜 짓 안 해. 바람 안 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음란하잖아. 깨끗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폭력 내가 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보시는 심각한 것은 뭐냐? 정의와 공의의 문제. 공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요 이상을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경제학입니다. 경제. 탐심의 경제. 내가 하나 더 따라서 쓸데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하나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빼앗긴다. 이런 혹시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탐심의 경제학, 탐심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죠. 뭔지 아십니까? 예? 소리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 돼. 뭐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죠. 자꾸 여러분이 오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죠?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심나게 끄집었던 뭐죠? 구제가 아닙니까? 어? 그렇지 성체 안에서 뭐 어떤 일? 어? 그렇죠 바로 성체 안에서 이거 바로 겁니다. 성체 안에서 그때 성체는 뭐냐면 요새 말하면 그 포틀락이라고 해서 우리 그 하잖아요. 음식 가면 집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다 넣고 자기들이 이제 갖다 먹는 거. 우리 지금 점심 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부자들은 뭐야?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요. 먹을 거 갖다 놓고 자기 것을 막 가져가. 막 먹죠. 배불리 먹고 취하는 자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와서 보니까 식탁에 보니까 없어. 다 가져가고.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다 가난한 자들은 갖다 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한쪽 가서 굶어. 이것 좀 말을 이게 지금 경제야. 그러니까 탐심으로서 자기 필요 이상을 가져가서 먹다 보니까 누가 오면 교회 안에서 굶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그들을 꾸짖죠. 먹을 때 가서 교회 와서 그렇게 돼지처럼 먹냐, 괴리처럼 먹느냐 말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고 여러분들은 투자라는 게 제발 좀 아파트 물론 아파트 투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코인이 뭐 무슨 코인인지 그건데. 야, 그거 난 이해를 못하는 그게 뭐냐 탐심이 만드는 거죠. 그건 그렇게 오르면 안 돼요. 처음보다 지금 48,000배가 올랐대요. 처음에 비트코인 지금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어치 산 사람이 지금요 100억, 200억, 300억, 1000억이 된대. 그럼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은요 막 돈 다 끌어다가 지금 저렇게 한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폭락해 버리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는요 완전히 이건 아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그럼 뭐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뭔지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발버둥 안 치는데 그건 전부 다 투기. 아파트는 물건 있지만은 그건 물건이 없어요. 그냥 어떤 공사 뭐 암호같이 뭐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자기네끼리 믿고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여간 이게 정말 이게 탐심의 세상이 되어졌고요. 이제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언제 어떻게 터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한 번도 없지 우리 교회는 남편이 하는 거 뭐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고.
주식 투자해서 떼돈을 벌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가난할 각오를 해야 돼.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코인이 됐고 뭐가 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여러분 아파트 투기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뭐 가난해서 그럼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면은 누군가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일용한 양식을 여러분 만족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사시고, 그런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탐심에 빠져들지 말라. 하나님 굉장히 증오하시는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해당이 없을 줄 알아요. 그죠? 영끌 해봤자 뭐 끌려오는 게 없잖아. 그래?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영끌 하는데 막 있으면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끌어봤자 끌려오는 게 없잖아. 우리 교회는. 또 있는지 몰랐죠. 숨겨놓은 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 위해서 가난하게 사세요.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그런 거다. 내가 많이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 안목의 정욕 봅시다. 안목의 정욕 24페이지 봅니다. 탐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것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탐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 일컫는 한마디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난 이건 세상의 원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혈과들을 먹여줬죠? 보기도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뭐요? 우리 눈이 가서 따먹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거는 철저히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체 아름다우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꿀벌이 왜 여러분 꽃을 먹습니까? 꽃에 달려갑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뭔가 아름다운 점들이 있어서 끌려서 결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다만 이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항상 왜곡하고 지나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사단이 만들 수 없습니다. 죄는 뭐냐? 선의 반대가 죄예요. 선하고 죄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 죄를 극복하는 것을 마치 이 세상을 떠나는 수도원주의나 그럼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무소유주의가 탐심을 제거한다고 그렇게 극과 극을 달려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해. 선과 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한 뿌리예요. 선은 이렇게 가고 악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우리 그를 소유하는 열망을 일으켜 해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극단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죄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뭐야? 극도로 보이는 것만 아름답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사람들의 타락된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목을 자극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잖아요. 생명을 주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것, 세상이 만드는 것은 겉만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되고 사망이에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은 겉도 아름답지만 속도 아름다워요. 그걸 먹으면은 우리 유익함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영양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단이 만들고 세상이 만드는 것은 겉만 거짓말로 아름답게 했어요. 그걸 덥석하고 먹는 순간 독이 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단이 다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와 권세 그리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전부 이런 것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은 1번이 뭐예요? 디자인이에요. 성능이 아닙니다. 디자인. 아름다운 걸 사게 돼 있어요. 보기 끌리게 돼요. 자, 물론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신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에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의 가지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같은 건데 목적지가 다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 이게 난 1번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나. 그래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타락돼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만은요,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창조주는 다 하나의 공통적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보든 해를 보든 별을 보든 무엇을 보든지 어디로 이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려야 돼서 그러면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영광을 좀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 더욱더 중요한 목적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게 본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지으셨단 말인가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자들이 뭐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1번을 하면 영광을 드러내죠.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을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나오게 하셔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자리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영광스럽게 창조합니다. 벌써 영광이 담겨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해 하나 보세요. 해가 몇 년 됐겠어? 난 모르겠어요. 과학자들 뭐 2억 5천만 년 어떤 난 모르겠어요. 정확히. 하여튼 몇억 년이 됐잖아요. 벌써 몇억 년이 되는데도요. 거기 갖다 지금 여러분 그 해에다가 지금 불때기에서 계속해서 기름 갖다 부숴야 됩니까? 2억 5천만 뭐 1억 년만 잡아보세요. 1억 년 동안 거기다 누가 어떤 연료를 갖다 부어서요? 지금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란 영광. 난 그런 거 하나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자녀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어떻게 그 영광이 안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하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생각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럼 갖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난로 하나 떼려고도 그냥 계속 갖다 뭘 갖다 부었고 전기 꽂고 전기 만들려면 계속해서 뭘 태우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만드는데 그런데 이 지구에 몇 배입니까? 누가 알아요? 태양이 몇 배예요? 지구에? 한 10,000배는 더 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한 10,000배면 돼. 아니 10,000배나 지구보다 10,000배나 더 큰 태양이다. 10,000배까지는 안 가나? 몰라 하여간 10,000배 간다고 합시다. 뭐 틀렸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런 것에 불타게 하려면 무엇을 갖다 태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몇억 년이 지나도요. 기름 한 방울 갖다 붓지 않아도요. 여전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소멸되지 않으면서 그 불을 만들잖아요. 태양은 불이잖아요. 불이 어디다 비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요. 진짜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는 기적에 가깝고요. 그는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꽃 하나 보세요. 꽃 하나. 꽃 하나 잎사귀 하나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좋아하는 갖다 만들 그런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활을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까? 꽃 하나 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있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그런 그 영광을 보고 그럼 뭐예요?
하나 그 영광을 만드신 영광의 본산이고 본체신 하나님께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것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요 이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 죽었을 때 잡으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혼이 죽었을 때요 이 사람의 모든 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도 꽃을 감당하고 태양을 감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더 예민할지 몰랐던 사람들. 참 아름답다, 놀랍다, 조직 하나 세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감탄하고 놀라고요, 경에 빠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영광 속에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가 있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영향이죠. 죽은 사람들은 결코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 너머에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연스럽게 여져나갑니다. 이게 안 된다면 뭐가 문제 있겠죠. 아직도 정말 아름답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정말 모든 게 꽃이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다. 너무나도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요. 이러면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거듭나지 않아도요 기분 좋으면 정말 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안 그래요? 달라 보이죠? 그럼 뭐가 다릅니까? 거듭난 사람은 저도 꽃이 아름다워서 머무르잖아요. 꽃의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비로소 그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면서요. 과학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길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태양을 몇억 년이 지나도 기름 한 방울 안 떼도 지속돼. 이런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경치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좋다. 이걸 보니까 힐링이 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힐링이 되는 것은요, 그 경치가 여러분 힐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 힐링이 됩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와 이런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혼이 접촉이 되어지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인한 자들도요. 조금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힐링됩니다. 힐링이란 말은요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씁니다. 자연의 힐링이다 뭐다 하니까 막 공기가 좋고 시원해지고 신선해지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고 정말 이게 힐링이야.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무엇을 힐링합니까?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오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달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보니 내 영혼이 그 하나님과 접촉되면서 그게 여러분의 힐링을 가져다줘야 이게 올바른가.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요 명확하게 여러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은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찬양합니다. 자연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냐?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들은 전부 여러분의 관심을 무엇을 어디다 빼앗기게? 아름다운 것 자체에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아름다워요. 하나님 지금도 아름다워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자체에 머물도록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둬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성공 아름답죠? 성공 자체를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 난 이상한 사람 생각합니다. 행복 좋죠? 왜 행복을 부인합니까? 그걸 부인한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성공은요. 그 세상의 성공 안에 이런 가둬버려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성공을 주었다고 합시다.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이용훈 교수 우리가 뭐 간증 들었으니까 좀 계속 말합니다만 그 이용훈 교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시기 전에 그를 처참하게 부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성공하였을 때 성공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계속 부수셨어요. 네가 성공한 네 힘이 안 됐잖아. 또 목구멍 그렇게 다 새까맣게 내가 다른 간증 들어봤더니 이 목이 성대가 완전히 새까매 연탄 새까맣게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그러니 수술 받아도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6개월 지나면 조금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면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이분은 거절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흔적이다. 흔적이 뭡니까? 너 노래 잘 부를 때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요. 그 사람. 어느 날은 노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수술 안 받아요. 왜? 이게 흔적이죠. 나 교만하면 끝이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노래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런 연약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성공에 갇히지 않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목의 정욕은 바로 이거예요. 뭐 성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 자체 머물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이렇게 갇혀버릴 때 저와 여러분 저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들은 왜 뭐 성공 성공이 됐건 잘 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그가 성공하도록 하십니다. 성공 자체 머물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하는 안목의 정용이. 그 다음에 2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이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사람들은 창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 제가 앞에 설명한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인간의 모든 지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대신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자, 보세요. 주목. 태양을 보고서 야 태양이 저걸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 이게 뭐야? 이게 지각입니다. 이 이성이에요. 이 이성과 이 지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는 학교 교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여러분 IQ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각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다는 뭡니까? 바로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 있는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을 추론할 수 있는 지각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각이 새롭게 하시면 받지 못하면 이 추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먹고 마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간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마비되었기 때문에 뭐에 머무르느냐? 보이는 현상 너머를 뛰어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서 지각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뭐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추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이 어떤 위급을 가져다올까?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이것을 떠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지각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각이 결여되어 있다. 거듭나지 못했다. 또는 거듭났어도 아직까지 묶여있는 상황이 있다. 계속해서 욕심 가져오지 묶여버리잖아요. 지각은 사용해줘. 그 성경 말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되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백성들도 이렇게 찾고 연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전부 다 벗어나는 사람들 공통적 특징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니네. 이렇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생각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도 나한테 유익감이 될 수 있겠구나. 배울 때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생각해. 그럼 내가 읽어 쓰는 걸 이제 몇 번 읽어보는데 처음에 좀 뭐가 자라나냐면요. 이 생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분석할 수 있어요. 이제.
아, 이게 그렇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지각이 새롭게 되어졌는데 새롭게 되어졌어도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각은 묶여버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서 자꾸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마비되면 뭐하냐? 바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아파트 그거 아니에요? 집 뭡니까? 집 자체를 예배하죠. 집 자체를 섬기죠. 타락한 인간은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대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하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부패한 성향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반드시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왜?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느끼니까. 이 쾌락에 중독되는 거죠. 짜릿하죠.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졌다, 이루었다, 짜릿하잖아요. 여기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그것 자체에 빠지고 그것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때 그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겠죠. 단숨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쾌락 자체, 내가 저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짜릿한 것을 여러분이 목적으로 삼는다면, 집을 샀을 때, 내가 집을 샀구나. 또는 우리 기촌 집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드디어 이런 궤도에 올라왔구나. 이런 그 짜릿함을 여러분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결코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짜릿함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태여 그것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그것도 자유롭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숨은 비밀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숨은 비밀은 뭐예요? 우리들의 관심을, 그렇죠, 누구에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그것 자체, 우리가 습득한 그것 자체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진 모든 것들이 숨은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우리 내면을 만족을 위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정말 또 공허하더라. 수없이 반복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것을 자체에 머무르도록 한다. 그래 자체에 머무르면 뭐예요? 더 중요한 목적은. 그렇죠. 바로 자체에 머무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죠. 이게 세상이 주는 1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1번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왜? 세상의 모든 구조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로막기 위해서 존재해.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사랑에 머무를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자아를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아의 목적이 뭡니까? 자아는 결코 모든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머물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머물도록. 힘들죠. 회양자매 좀 힘들죠. 들어야 돼요. 들어서 내가 들어야 가슴이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자화했어. 들어야 돼.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안 듣긴 해. 듣기 힘드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면 자아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이 맞는 말에 틀린 말 뭡니까?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으로 되도록 막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 육신은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벌써 계속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1번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쳐다보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1번 안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결코 하나님께 흘러가지 못하도록 24시간 살아서 여러분 방해하고 막는 것을 바로 육신. 이 육신과 전쟁이에요. 바로 이 육신을 내가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로 못 박으라는 겁니까? 이 육신, 이 자아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뭐를 부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마. 하나님께 듣지 마. 오직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나 하는 이게 육신. 이 자아를 여러분 심하게 미워하지 않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자 살자 여기 모여서 이런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끈질긴 육신과의 싸움은 어디 가나 뭐.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목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부터도 이게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사실 이게 먼저 와야 돼요. 목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예요? 선교단체들의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1번으로 오지 않고 살은 채로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복음 전하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할 줄 모르고 뭐 몇십 명, 몇만 명 교인으로 확장될지 모르죠. 난 죄송합니다만 내가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어디 큰 교회, 우리나라 대표 지금 뭐 몇 번째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 별명이 뭐냐? 사는 사람 다 뭐라고 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 교인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렇게 유명한 교인인데 그 교인을 목사님 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오, 세상에 목사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게 문제야. 저와 여러분은 일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 왜 일할 거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일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먼저 와야 돼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일하지 않아야 돼. 물론 나 같은 사람들이 해놓고 하나님 고쳐나갔으니까 뭐 할 말도 없지만 그러나 이게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목사 하라면 내가 옛날로 돌아오면 나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가 무엇인지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못해요. 나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하면 모르지만 나는 목사 모르니까 내가 목사하는 거예요. 목사는 일본의 임무가 뭐예요? 신학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일본의 뭐예요? 일본의 목적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죽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내가 막 성공을 막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친 사람이 내가 목사에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죽였겠나 그 말이죠. 그래서 난 옛날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목사 안 한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께 변화시키면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워요. 목사한다는 것 같이. 얼마나 두려운 거 몰라서.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뒤에서 강조하지만 또 부분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앞서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주님 대답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행악은 불법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친다. 이걸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려면 좀 많이 충격받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괜히 거꾸로 얘기하니까. 나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좀 달라졌겠죠. 이제 와서 깊이 깨닫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출발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뭐 열심히 헌신하고 뭐하고 뭐 전하고 뭐하고 뭐 복음자 나도 막 목표 잘하고 해서 발버둥 치고 막 선교사 꽝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열심히 부지런했거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자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다는 거 보여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 뛰어났다는 거 보여주고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 육신을 십자에 못 박지 않냐고. 그럼 내가 다 살아서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흘러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뭐 큰일 하면 다 나쁘다 그런 거 그 말하고 있는 거야. 성공된 사람 아주 수만 명이 담임 목사를 향해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뭐 그렇게 힘들어 말씀드리는 게. 머리싸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뭔 생각하고 있어요? 엉하거나 이런 막 육이 저항할 때 막 부숴야 돼요. 꾸지대 채찍을 때려야 돼요. 막 애매한 막 마음 심지어 받아들여요. 그런 말씀이 속에서 역사한다. 무슨 말이 가죠? 이 천재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받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 받은 자들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맞는 거지. 성경대로 가야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길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뭐 축복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는 안 가더라도 하여간 머리로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돼요. 우리 좀 가지세요. 왜?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게 반드시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라는 것은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봐라. 믿음 순종해봐라. 뭐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다. 그럼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죠. 그러나 좀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 있으면 성령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특성이 그래요. 우리는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우리 현저하게 또 모자라고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배워야 되죠. 그러나 나는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사도 따라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대중을 한 번에 몇천 명, 몇만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또 심하게 다뤘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또 놓고 이제 다뤄나갔습니까? 구원을 올바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또 이제 제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전도도 하고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 절대 꿈에도 그런 소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 같은 무리들이 혹시라도 마치 우리들만이 정통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 주님 고백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붙잡아도록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뭐 저와 여러분 다 모르셔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부족한 자들 부르셔 나가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여러분 안에서 이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완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이게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놀고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거는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데 일단 진리를 발견한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성경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갈 것이 아니니라. 아니 성경이 명확히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주여 믿어요. 구원받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왜 다뤄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느냐 여러분 무슨 동기로 그거 하는지 그거 다뤄보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왜 그걸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뤄보시잖아요. 아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주를 위하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네가 언제 나 위해서 이랬어? 너 성공 위해서 네 이름 위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깨지면서 이게 아니네. 성공이 아니네. 내가 잘났다고 떠들 것이 아니네. 정말 주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도 안 돼. 안 되지만 그래도 가다 보니까 그래도 나도 이만큼 잘한 거 아니고 여러분도 이만큼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진리인 줄 아는데 어떻게 진리를 안 찾아가냐고. 사람들 인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칭찬이 그렇게 중요 아니죠. 우리는 죽어도 주의 진리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져도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갈 때 완전한 사람 다 알아요. 나는 절대로 완성 안 될 거고 나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또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깨달았는데 그 길로 안 가요? 어떻게 그 길이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법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그걸 없앱니까?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인간이니까 또 놀기 좋아하고 나는 지금도 그래. 놀기 좋아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좀 한심하긴 하지. 그래도 옛날하고 난 달라요. 난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냅시다. 아멘. 주님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여러분 보면 하나하나 보면 다 기적이 어떻게 저 인간이 됐을까? 난 진짜 난 농담이 아니에요. 잘 들으라고 하죠. 우리 최양자매도 여기 앉아있지만 최양자매도 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왜 이렇게 믿음도 없을까 그러는데 요즘 보면요 위대해. 혼내기를 하고 그러지만 수진자매도 그렇고 또 조은이자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여기 앉으면 다 그래. 하나씩 보면 위대해. 내가 저분 최양이 위치에 있으면 나는요 최양이 반도 못하겠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데 칭찬이 아니고 진짜 정력이 되게 주시는 말. 어떻게 저거죠? 수진자매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난 제일 염려가 저 자살할지 모르겠다. 저렇다. 내가 두려워가지고. 근데 얼마나 사망을 됐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는 하나님 평가하셔. 인간의 눈으로 너 이거 잘해보자. 이게 다 의무라.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가지면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겉으로 위대한 게 아니다. 마음의 정신을 본다면. 한 달란트짜리가 보세요. 한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원체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한 달란트 남겼어.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난 10달란트 하고 놀고 먹다 5달란트 남겼어. 누가 더 크다고 말하겠잖아요. 한 달란트겠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소망 가져라. 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는 시간 반드시 일을 마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나도 소망있고 우리 집 식구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변화가는 거 보면서 나는 진짜 이 복음의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면요. 이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 복음의 위력을 믿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복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 연단시키시고. 아니 보세요. 그 유명한 모세도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됐는데 왜 우리는 4개월로 끝내려고 4년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부서져 나가시면서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느냐? 그리스도 남아있다면 그게 끝인 줄 압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동안 휴식하시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